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교독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우리 교회 2층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 소독을 다 했는데 또 물로 닦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청소를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2층 유아실을 이제 원상복구하고 또 시간이 더 되어지면 계단까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영생의 복,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도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풍성한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또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이와 같은 복을 원합니다. 이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천국 못 가.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에게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무리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제 죄인이라도 내가 일부러 저주를 받겠다 자청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얻고 싶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축복을 받고 저주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바로 옆장이니까 한번 볼까요? 보라,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들이죠. 생명과 사망이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내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있대요.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그건 역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또 이제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 얘기죠.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데 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석군 아버지, 만석군이 뭐죠? 1년 농사를 지으면 쌀이 만가만이 나오는 것을 만석군이라고 그러죠. 만석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농토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농사 지을 땅을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은 한사코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말합니다. 이민 갈 때 가더라도 아버지가 다 이제 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안에 가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하여간 이거 땅을 그럼 누구 주냐 이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보지만 이 아들이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했어요. 이민 가면 이 땅은 없어지고 이민 안 가면 이 땅은 다 네 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택권이 너한테 달렸다 그 얘기예요. 버리든지 갔든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군데요? 아버지잖아요. 만성군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아버지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택을 아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민 가면 그걸 끝이야. 근데 없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요. 너 이민 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만 손해야. 그 뜻이잖아요. 줄 때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말 할 때 천국 가자고 그 얘기입니다. 아차 했다가는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떨어질 수 있으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자 축복받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앞에 두었나니.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건 순전히 저와 여러분 하기 나름이다. 그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럭저럭 살 것인지를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생명과 사망은 언제예요? 죽은 이후에죠. 우리 죽음 이후에 또는 예수님 오셨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과 저주 어떤 것을 받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말과 행동과 믿음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것, 영원한 것을 받게 될까요?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가장 앞서가는 가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런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 개개인 혹은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앞서가는 또는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가족,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도대체 어느 정도 순종해야 이런 복을 받을까요? 나도 순종한다고 했는데 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안 될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온다는데
나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80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에도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유능한 의사는 어떻게 해요? 집도를 들어서, 칼을 들어서,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절제 수술이 많지 않습니다만, 배를 이렇게 열을 때 어느 정도 깊이를 찔러서 여느냐에 따라서 수술에 이제 성패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느 정도 깊이로 순종해야 되나, 어느 정도 넓이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 그러니까 순종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모든 명령. 하나님 말씀의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넓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돼요.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그래도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고 뭐 나 할 거 다 했어. 내 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교회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보다 가장 뛰어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훌륭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1절에 나와있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에 앞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거. 내 마음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앞서 뭐가 있어야 돼요?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헌신 봉사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혹은 교회가 또 그 교회의 이제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것이 옳아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삼가. 이 삼가가 무슨 뜻이에요? 삼가. 우리 성경은 좀 어려워요. 삼가. 삼가는 어디서 주로 쓰죠? 장례식장 가면 주로 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삼가가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런 뜻이에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걸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거. 그냥 듣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잘했냐 못했냐 말도 나올 수 있는데, 듣는 거는 하나님하고 나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 듣는 걸 어떻게 듣느냐. 졸면서 듣는지 제대로 듣는지 귀를 쫑긋하고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으라고.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들으라고. 제가 했던 표현들을 본다면 무겁게 들으라고. 신중하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신중하고 무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대충 적당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듣는 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삼가 겸손하고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 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삼가에서 다 위배되는 말입니다. 잘못된 자세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라고 말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부지런을 떨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성경은 뭘 첫 번째로 꼽아요? 듣는 것.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겸손하고 정중하게. 삼가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이고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저 얘기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는 안 왔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삼가 듣는다는 말을 위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곧 누구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들으라고, 나보고 들으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정중함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삼가 듣는 자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삼가 듣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2절에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청종이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오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죠. 청종은 말씀을 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오는 것. 내 뜻대로 순종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죽는 줄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분명히 맞아요?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우리 메시아 오셨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시지? 메시아로 오셨으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도 순종해야 할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 순종할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죠. 삼가 듣는 것보다 틀린 거예요. 삼가 듣는 것보다. 삼가 듣는 것보다 틀렸는데 청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가 듣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겸손하고 정중하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건 그게 청종이에요. 대충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청종이 아니고 잘 듣고 쫓아간다잖아요. 세밀한 부분까지.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죠. 복을 주실 때도 그냥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든 복을 주신다. 모든 복. 온전한 안식 가운데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에요? 이 모든 복.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3절부터 6절 또는 이제 7절 이하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성을 쌓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1차 방어선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은 어디서 살아요? 들에 나가서 삽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죠. 도적대가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에서는 어떻게, 성 밖에서는 어떻게 농사만 짓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해가 저물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읍 안에서도, 이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어떻게 해요?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복을 주시마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나만 잘 되고 이제 건강한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복을 받는. 우리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잖아요. 아닌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 있다니까요. 우리도 덕을 좀 봤어. 누구 덕을 봤나요? 네? 조상 덕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후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내 때에 와서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거가 저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곡식이든
짐승이든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 어떤 사업, 어떤 직장, 무엇을 계획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기만 해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떤 이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제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죠? 두 가지잖아요. 삼가 듣고 또 청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먼저 들어야 돼요.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 신중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쫓아가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삶과 정중하고 겸손하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여 부지런히 따르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